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반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육신, 곧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정의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육신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대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 본성을 말합니다. 아주 죄를 짓기 쉬운 나약한 본성을 말하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 본성에 따라,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새로운 성품에 따라 살지 않고 옛 성품대로, 죄의 지배를 받는 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적인,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보면 참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이긴 사람인데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모습이 많이 있죠. 미안해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막 시기와 다툼, 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로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이 바로 육신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문은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먼저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에게 마지막에 전투에 막바지에 부름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들이 퇴로를 막고 그 미디안의 두목들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를 찬밥 심세로 대했다는 거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안위와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명예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파 이기주의죠. 에브라임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기드온과 막 싸우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동하고 있죠. 자, 성경의 언어를 보면 그들의 태도를 사납고 위협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와 크게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지파들과 싸우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야, 기드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다행히 이때 기드온은 절제된 언변과 겸손함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자, 2절과 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기드온 가문이죠. 우리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고 했습니다. 네, 좀 뜨거운데 좀 온도 좀 낮춰주실까요? 자, 기드온은 자기가 한 공적이 에브라임의 공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죠. 아마 기드온도 속으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몽리를 부리는 태도에 막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탁월한 외교술이에요, 그죠? 기드온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외교술을 발휘합니다. 그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기드온이 이때 막 자기 분노대로 막 말했으면 완전 싸움 났겠죠.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순하게 대답했어요. 친절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니까 분노가 싹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드온이 자기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좇아 잘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기드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이끌고 제2차 전쟁을 시작하러 또 출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군사들이 어땠대요? 피곤했대요. 지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적군을 쫓아갑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군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대 사령관이 하자는 대로 매우 지치고 배가 고파도 그냥 가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숫곳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런 큰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음식 좀 주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기드온이 부르면 막 이렇게 부름에 응해서 막 싸우려고 함께 하는데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숫곳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태도가 아주 싹 다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와, 숫곳 사람들은 전혀 기드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느냐 하면서 지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 거절합니다. 숫곳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비난받을 만하죠.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역시 자기 도시의 안위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 기드온을 불신하고 그를 냉대합니다. 기드온 당연히 화가 났겠죠. 또
안 그래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겨우 분노를 가라앉히고 왔는데 또 여기서 화를 북돋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반응했던 기드온이 이번에는 무자비한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 7절에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위협을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이번에는 그냥 여과 없이 표현한 거예요. 자기도 지치고 힘드니까 막 그냥 있는 육신대로 나오는 대로 분노가 끌어오는 대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 후에 그가 또 이제 숫곳 옆에 브니엘이라는 도시에 가는데 그 성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다시 한번 냉대를 받고 그는 또 한번 잔인한 복수를 예고합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네가 벌써 승리했냐? 아니잖아.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래요. 망대가 뭔지 아시죠? 적의 침입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높은 탑이 망대 아닙니까? 성을 방어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허물어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브니엘 사람들에게 또 보복을 다짐하고 이렇게 나서 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매우 지쳤는데도 계속 전진해서 마침내 적진에 도달합니다. 10절에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갈골이라는 곳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그 군대의 숫자가 여기서 밝혀지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원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전투에서 하나님이 막 서로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이제 15,000명이에요. 15,000명을 미디안의 두 왕이 이제 갈골이라는 곳에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이때 300명을 이끌고 첫 번째 전투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적을 기습합니다. 예전과 좀 달라졌죠, 기드온이? 전에는 막 싸움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막 자기 못하겠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겨우 달래고 막 표징 보여주고 잘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겨우 확신을 얻고 싸웠는데 이번에는 뭐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적진에 돌진하면서 300명을 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승리합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치니 한마디로 이렇게 적이 예상치 못한 루트를 따라가서 적을 쳤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심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의 급습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두 왕은 도망쳤어요. 이번에도 아마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으로 15,000명의 군사를 이겼겠죠. 자, 기드온은 두 왕을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를 다 몰살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두 왕까지 잡혔으니 비로소 이제 드디어 미디안에게 완전히 원수를 갚은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이제부터 동족을 향한 아까 말했던 그 잔인한 복수를 시행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여기서 소년은 사실 이제 청년쯤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걸로 그들의 살을 막 찢어 넣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브누엘에 가서는 그 망대를 헐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숫곳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잔인하게 그는 고문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욕에 10배로 갚아준 거죠.
또 브니엘 망대를 헐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을 보고 아우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특히 형제님들 혹시 계시다면, 여기 우리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자,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을 리가 없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드온에게는 전혀 없지요. 기드온은 은혜스럽기는커녕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끌어오르는 분노를, 그 복수심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는 자신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그의 업적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우리는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기드온이 이제 붙잡아온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18절에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더냐. 좀 의외의 질문이죠.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대화일까요? 자, 다볼은 원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평야에 있던 한 산입니다. 자, 그 다볼이라는 지역에 기드온의 친척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드온에게 아부하면서 대답하죠. 야, 너와 같이 그런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이 죽인 자들이 바로 자기 친척 형제들이었다고 밝힙니다. 19절에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 왜 그렇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개인적인 가족의 복수를, 사적인 복수를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가 그렇게 300용사를 그렇게 피곤한데도 몰아가면서 그 미디안 군대를 쫓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가 자기 형제들을 살려두었더라면 자기도 그들을 살려두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을 살려둘 마음이 있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한 것은 그들을 처단하는 자신의 행동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또 어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시킵니다. 아마도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기드온의 아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기드온의 과거의 모습을, 얼마 전까지 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고 막 싸우는 중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멀쩡히 있는 사람을 그대로 칼로 찔러서 처형하는 일은 굉장히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 기드온은 원래 여델 같았어요. 여델을 보면서 우리가 동정심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 어려웠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 두려워하던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용맹한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약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본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죽여라, 네가 우리를 죽여다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좀 더 명예로운 일이죠. 자,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이라는 것은 아마 왕이 타고 있던 낙타였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보배로운 그런 상징물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에서 바알 신의 와이프인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면서 왕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물건을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 자기가 그걸 취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그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차고 있던 귀걸이를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챙겼는데 그걸 다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 몫을 그는 그걸로 받았던 겁니다. 그 귀걸이 장식들을 다 모아서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것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부터 기드온의 집에 와서 그 에봇이 있는 그 사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27절을 잠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해야 되는데 기드온 집에 가서 있었던 그 에봇을 예배한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전리품으로 얻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상징물을 만들었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칭송과 그의 명예를 추구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왕 되기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왕처럼 살았던 거죠. 자, 기드온을 보면 육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문제점을 이미 설명해드리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8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기드온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기드온에게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삶에서 말하셨다거나 그의 삶에 어떤 일하셨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6장 7장에서 본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8장에서 온 기드온의 모습은 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떠는 겁쟁이가 아니죠. 오히려 힘과 지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용맹한 장군의 모습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처음 전투를 찌를 때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이 해주는 말을 듣고 승리를 확신해야만 하는 그런 기이한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저없이 300명을 가지고 막 15,000명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혁혁한 그런 장군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차라리 그가 두려워하고 의심이 많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그는 나아가지 않았었죠. 차라리 그 모습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제 전투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가서 싸우고 또 승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그를 참아주시면서 그의 요구에, 그의 세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다못해 그 양털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는 시험했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신의 인도를 받을 때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 이방 종교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거기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감이 쌓이고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표대로 이제는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육신의 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그래서 하게 되지요. 반면에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복된 승리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대로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기드온이 그렇게 맹렬하게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마침내 그들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 것보다 개인적인 보복심이었습니다. 내 친척들을 네가 다불해서 죽였어? 내가 너희들을 꼭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드라이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영광, 자기의 승리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르치던 건데 요한 3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안 나왔나 보네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의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삼박자 구원입니다. 이런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쁘고 막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의 그런 지금 그 다른 형제자매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죠. 사랑하니까 그 형제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걸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서 나의 성공, 나의 형통함, 나의 건강,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만 바라면 그거 정말 육신적인 신앙이지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걸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런 기도는 무속을 믿는 무당 찾아가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거 믿어요. 내 집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사업 잘 되라고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내 돈 복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로 무당에서 예수로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거 이거는 하나님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지. 이건 뭔가 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징벌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부유하고 또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한국교회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지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했는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그걸 놓고 그 가족들이 기도했겠죠. 본인도 기도했고. 그런데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이 그냥 조금 더 좋은 데서 살겠다고 한국보다 미국에 사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영주권 얻었다는 게 그게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하나님의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면 그 인생은 그것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자, 그런데 우리의 많은 미숙한 목회자들이 그리고 미숙한 성도들이 육신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지 저희들에게 좀 조언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뭘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과 야망인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드온을 움직인 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는 친족을 죽인 원한을 갚으려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또 죽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숫곳과 분이의 사람들도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자, 미디안과 전쟁하는 중에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친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살기를 내뿜고 있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사막의 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고 죽여야만 풀리는 분노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들을 지칠 때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빨리 원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동료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돌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그저 자기의 원수들을 처단하는 것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장군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그를 비난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권력의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죄를 쉽게 덮을 수 있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거든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분노를 확 드러내고 내가 그냥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처단하면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내 옛날 성품, 내 육신, 그냥 남이 나를 희롱하고 그냥 모욕하면 바로 그냥 이 폭발하는 분노를 내가 계속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 열매가 쓰디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결국 그 육신의 열매로 결국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원한 관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정말 의롭게 그런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옳은 것을 자꾸 시행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죠. 때가 되면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그 해죠. 시편 23편에서처럼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공의의 심판을 맡긴다면 언젠가 그렇게 내가 승리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의롭게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분노로 내가 원하는 의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자기를 박대했던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을 만약 용서해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모욕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온 기드온 앞에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앞에 싹싹 빌었겠죠. 기드온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군님의 그 어려움을 몰라보고 그 어려우신 때에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돕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사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동족들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대인이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칭송받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노 가운데 사적인 복수를 행함으로 기드온의 명예는 오히려 여기서 얼룩지게 됩니다. 5점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기드온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싸움에 능한 장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웠습니다. 또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나요? 있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추구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나오실 때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